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 또 강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또 장소와 또 저희들의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 명백한 도전과 또 반대, 또 적대적인 그러한 여러 현상들이 지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와 또 성경의 핵심적 구속 사역의 진리를 명확하게 배우고 알아서 저희의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5장 기독교 강요 제5장 자유의지를 변호할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들을 반박함. 그래서 13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고 주장된다. 자, 이제 13번째 이제 큰 챕터 목차입니다. 자, 반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은 통상적으로 다른 몇 가지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그의 은혜의 도움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들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보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와 같이 호세아는 말하길,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호세아 5장 15절 말씀. 자,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 자신의 본성적인 능력을 통해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질 수 없다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실로 우스운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보다 더 나게 변화시킬 때까지 그들을 멸시하고 거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극히 흔한 일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구절들은 명백하게 마치 이제 사람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5장 15절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칼빈이 그 비판하는 비판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결국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로 지금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칼빈이 이제 자유의지론자들에게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호세아 5장 15절 같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이후에 이제 칼빈의 논증에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와 같은 위협들로부터 결국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만일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백성이 스스로 회심하려고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들은 성경 전체를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스스로 회심하려고 마음을 정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것이 옳다면 인간의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원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뭐 그냥 폐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을 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허용이 된다면 예,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 그동안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그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한순간에 싹 그냥 와해가 될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뭐 더더욱이 뭐 진짜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 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심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와 무슨 논쟁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그대로 보존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능력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모순이지만 지금 이러한 주장들을 칼빈 시대 때도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무슨 근거로 그들은 그것을 입증하는가? 분명히 그 구절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구절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나고 또한 사람이 그 자신의 계획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려하신다는 것과 연약함 정도에 따라 그의 힘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또 무엇이며 또 뭐 부분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또 뭐 얼마만큼 또 도와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막 지금 의문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의미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대답하고 싶다. 아까 이제 호세아 5장 15절에 대한 거예요.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하여튼 꼭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 구절들은 이제 칼빈이 앞으로 이제 제시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도 되는 겁니다. 이 완고한 백성에게 아무리 경고하고 권고하고, 그러니까 경고하고 권고하고 책망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나는 잠시 물러나서 그들이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려고 한다. 오랫동안 재난을 당하고 난 후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게 될 것인지는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 계속 저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스란히 그로 인한 고통과 대가는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그들이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과연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겠냐? 내 얼굴을 구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 어디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완고한,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아주 그냥 참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예 막 이렇게 강하게 하여튼 그냥 부정하고 싶은, 하여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못된 타락한 본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냥 사실은 방치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의지로 뭐 돌이킨다거나 뭐 자기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주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예언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그가 잠시 동안 조용히
말하자면 은밀하게 그들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시험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꾸 죄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의지와 저들의 타락한 의지와 본성,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저들이 하나님과는 별개로 자신의 독단적인 능력과 의지로 독립적으로 막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지금 징계하고 거기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5장 15절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까 이렇게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걸 이제 칼빈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부하고 내 마음, 내 사악한 본성의 뜻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책망이 오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겸손하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유순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시정되기 전에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책망과 그런 참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조절하시죠. 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분노하고 지쳐서 잠시 동안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가실 때, 즉 자신이 임재하신다는 걸 습관적으로 계시하신 그의 말씀을 거두어 가실 때, 즉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한 시험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한 나머지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에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마치 그것을 사람의 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손을 못 대는구나. 우리가 그럼 뭐 또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지 뭐 회개하고 싶으면 또 회개하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그 자신감, 그릇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지금 칼빈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은 그러니까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내 자랑거리,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공로를 세웠다, 내가 내 스스로 굉장히 선한 열매를 맺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즉시 그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감, 자만감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아주 큰 혹독한 책망을 꼭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사실 모습입니다. 자, 14번째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들이 아닌가.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들이 아닌가. 자, 그들은 또한 성경과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선한 행위들은 실제로 우리의 것이라고 불리며 죄를 짓는 것에 못지않게 거룩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전가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의로운 행위의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처럼 움직여 그것을 하게 하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자리에 놓지만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노력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냐? 정말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와요. 선한 열매가.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돼. 반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악, 우리에서 나오는 더러움과 죄악은 이건 무조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무지함이고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분법으로 바른 순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여튼 은혜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못 아직도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그의 심령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자기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항상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뭐가 특징입니까? 항상 의롭고 선한 거, 참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요. 반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죄는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도. 이게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 자, 만일 우리의 대적들이 단순히 선행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분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양식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들어 반대할 것이다. 여기에서 소유 대명사인 우리는 본래의 우리의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값없는 은사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은사, 자비.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또 하나님의 참 긍휼과 자비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에게서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아주 참 불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또 동일하게 어리석은 점이 있다고 비웃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없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행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서 출발할 것이냐 양당 간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반씩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무엇인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무언가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는 이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 즉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히 많이. 그러나 두 번째 반론은 좀 더 강력하다. 즉 성경은 종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를 보존하며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선행한다고 확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마음과 의지의 고유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성이 신적인 능력에 얼마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성령에게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의 영이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사소한 반론들은 쉽게 처리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먼저 항상 보면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보다 선행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먼저 선행하는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순종하고 할 마음도 안 먹어요.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의 이 본성은 아주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결심도 하고 싶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열심을 내고자 하는 열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나에게서 되는 건 양 생각하지 말아라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애초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자체도 계획도 아예 같질 않아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사실들이 이게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유는 합당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을 던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주장할 만큼 어리석은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가르침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시인과 거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추구하는 것과 정하는 것 등의 행동은 모두 인간의 본성적 기능이라고 본다. 즉 헛된 것을 시인하고 완전한 선을 거부하고 악을 원하고 선을 원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추구하고 의를 저항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의 그 바탕이에요, 바탕. 그러니까 이러한 이 본성적 기능을 무슨 수로 인간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아지우지를 못해요. 그건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이 본성적 기능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비하심과 값없는 은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만일 주께서 그런 부패함을 자신의 진노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그가 기뻐하신 대로 사람의 부패한 손을 통해 그의 선행을 이루시도록 그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욕만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섬기는 사악한 인간을 돌에 비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돌은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여 그 자체 운동이나 감각 의지가 전혀 없이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런 돌에 비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그냥 정말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인간을 돌에 비유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어떤 영향이 없이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돌 그거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께서 그들 안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그들의 의지를 그의 성령으로 억제함으로써 그 의지의 본성적 성향에 따라 불안정한 정욕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욕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사입니다. 주께서는 의지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그의 의로움의 규범으로 기울게 하시고 틀을 잡게 하시고 성성시키도록 인도하신다. 그 의지가 허둥거리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의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간건케 하신다.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불안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이런 의미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선한 자에 의해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선하게 행동할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행동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발언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사람의 행동이 성령에 의해 제거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선을 열망하도록 인도를 받는 의지는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떠한 사람이 선과 의를 추구하도록 그를 이끌으시고 도우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의지와 행동을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곧 덧붙여 돕는다는 말에서 우리도 무엇을 한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 안에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 자신의 행동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의지하는 것은 본성적이지만 올바르게 의지하는 것은 은혜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전에 조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 싸움도 할 수 없다. 아주 지금 이러한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 보통 많이 해요. 그런 생각 같죠.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5번째입니다.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의 고무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규범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령께서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교정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 생겨난다.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다루냐? 교정, 개혁, 새롭게 한다. 이 세 가지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중생은 우리의 것을
말끔히 쓸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런 역할을 하실 때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재촉하고 참고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칼빈의 성령관을 잠깐 볼 수 있죠. 칼빈은 하나님의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적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참 사람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이러한 은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성령론의 일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개혁신앙은 성령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아요. 자꾸 오해를 하세요. 오순절은 성령에 대해서 능동적인데 개혁주의는 성령에 대해서 수동적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개혁주의는 성령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칼빈의 잠깐 짧은 글에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순절주의자들이 마치 성령에 대해서 마치 우리보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마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잘못된 신학자들의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아주 잘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은 꼭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서 마치 우리는 성령의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참된 개혁주의는 훨씬 더 성령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개입과 역사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의 주권적 이런 사역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딴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아주 몰상식한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한편 우리는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그에 의하면 은혜는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본질적으로 서로 일치한다. 즉 인간의 의지는 그 부패함과 타락성에 교정되어 참된 의의 규범으로 향하게 될 때 회복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의지는 사람 안에서 창조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본성적인 의지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으므로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바를 적절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물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다른 곳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 어거스틴의 의견을 염두에 두면 한다. 즉 사람은 사람의 의지에서 그 자신의 어떤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쓸데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펠라기안이죠. 이게 지금 펠라기안이란 말이에요. 세미 펠라기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 의지에서 자기에게서 선한 것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근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혼합시키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은혜를 부패시킬 뿐이다.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혼합시키려는 것.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렇죠? 이 알미니안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패시킨다 그래요. 부패. 그래서 마치 포도주에 더럽고 쓴 흙탕물을 섞는 것과 같다. 비록 의지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순수한 감동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찬양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말할 수 있다. 즉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둘째로 성령께서 선을 향해 인도하시는 지성과 의지와 노력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적 은총을 주셨을 때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그들은 여기저기서 다른 증거를 수집하지만 이미 제시한 반박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명석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창세기에 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죄에 적용하여 마치 주께서 가인에게 만일 그가 죄를 정복하려고 힘쓰기만 한다면 죄의 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꼭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꼭 겉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마치 가인이 그러면 가인 스스로가 그러면 이렇게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거 아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아벨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어순에 떠올린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의 아우에 대해 품었던 사악한 시기심에 대해 책망하는 의도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신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것만이 영예로운 것인데 가인은 헛되이 범죄를 계획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우보다 더 나게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할 줄 몰랐으며 아우가 자기 권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해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 우리의 것과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기에서 죄에 대해 말씀한 것이라고 그들의 입장에 양보하기로 하겠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주께서 여기에서 선포하시는 말을 약속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명령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만일 명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증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바 있다. 만일 약속하시는 것이라면 가인이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에 굴복했으니 그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돼야 하는가? 그 약속에 마치 내가 싸운다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무언의 조건, 즉 말하지 아니했지만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들이 말할 것인가? 그러나 누가 그렇게 구실을 붙여 둘러대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만일 여기에서 다스린다는 것이 죄에 관한 언급이라면 이 말에 어법이 명령의 뜻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일 자체로 보든 문법의 원리로 보든 여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비교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다. 왜냐하면 장자인 형이 그 자신의 범죄를 통해 더 나빠지지 않았다면 아우에게 복종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17번에 이제 로마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이제 9절.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사도의 증거를 사용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것에 근거하여 그들은 사람의 의지와 수고는 오직 그 자체로서 미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어떤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의 여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선행적 은혜보다는. 근데 만일 그들이 여기에서 바울이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이 말들을 그렇게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리겐과 제롬을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 맞서 나도 어거스틴을 인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게 한다면 그들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바는 구원은 주께서 자신의 긍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비되어 있는 반면에 주께서 택하지 않으신 모든 자를 위해서는 멸망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를 신뢰로 들어 악한 자가 처하게 될 마지막 상태를 지적한다. 또한 그는 모세의 증거를 들어 값없는 선택의 확실성을 삭증한다. 내가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리라. 그는 결론 짓기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점을 지금 칼빈이 해석하고 이 로마서의 그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의지의 노력으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면 바울이 한 말은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의 힘이 모자라서 마치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힘이 모자라면 그만큼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까 그 초반부의 그 설명이 얼마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간교한 궤변들은 집어치워야만 한다. 즉 그것은 원하는 자나 달리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어떤 의지가 있어 어떤 다른지 있다는 것이다. 바울의 의미는 더 간단하다. 즉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은 의지도 다름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발적 의지나 또 인간이 그 자발적 의지를 통해서 구원으로 기꺼이 능동적으로 나오는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힘써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뭐 사람이 아무리 사람 편에서 뭘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바울은 이런 식으로 디도에게 편지 쓰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디도서 3장 4절 5절. 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여기서 의로운 행위가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바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라고 했으니 그 속에는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름질이 암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나 만일 내가 그들과 똑같이 바울이 우리가 행한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추론한다면 그렇게 추론할 권리를 그들까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러한 논중에서 결점을 찾아낸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그러면 그들 자신도 그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를 제대로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멀은 거죠.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은 거. 예. 어거스틴은 이것은 어거스틴이 근거로 삼았던 확고한 이유다. 즉, 그러므로 만일 원하거나 다름질 하는 것으로만 충분히 못 차기 때문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로마서 9장 16절에 나는 말씀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논법을 뒤집어서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궁율하심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율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논증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올바르게 결론낸다. 즉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다름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자기의 의지를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그의 의지와 그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조금 더 아예 구원에 대한 필요성, 갈급함, 달려갈 마음, 그걸 추구할 마음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아예 없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 또 다름질하는 거 이것도 설령 누군가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하고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줘갖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전혀 누군가에게 궁일이 여기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달려가고 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바로 그걸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구원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무식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는 말을 고개한다. 이 동역자들이라는 게 마치 협력자라는 뜻, 그러니까 마치 50% 지분을 서로 나눠서 100%를 만드는 것처럼 이해한다고는 거죠. 그게 아닌데 이것이 교육자들에게만 구간된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그들이 동역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것에 공헌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부여해 주신 다음에 그들의 사역을 이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필요한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의미에서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또 스스로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하지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역시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8장 집회서 15장 14, 15절 잠언서예요. 잠언서. 여기서 집회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저자의 권위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집회서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저자를 거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집회서가 자유의지에 관해 무엇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 집회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게 집회서 전도서, 집회서가. 사람이 창조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신의 지혜의 힘으로 살도록 맡겨주셨다. 계명들이 그에게 주어졌다. 만일 그가 계명들을 지킨다면 계명들이 그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두셨다. 그리고 그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람이 창조될 때 생명이나 사망을 얻을 능력을 받았음을 인정하도록 하자. 만일 한편으로 그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히 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고 한 말에 대해 반대하려는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소유물에 대해 파산했으므로 본래 창조시에 주어진 것이 뭐니 간에 모두 그것이 반드시 그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대적자들 뿐 아니라 집회서 저자에게 이렇게 답변하라고 한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능력을 그 자신 안에서 찾으라고 사람에게 가르치길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편견을 사소한 정도에는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악을 하나님에게 전가함으로써 헛되이 자신을 변호하려는 육신의 사악한 성향을 단순히 억누르려고 애쓰며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람 안에는 정직성이 심겨 있어서 그것에 의해 그가 자신의 파멸의 원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다고 답변한다고 생각해보라. 나는 기꺼이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인데 그것은 주께서 맨 처음에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고귀한 장식품들을 그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렸다는 사실에 나와 여러분이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의사이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게요 집회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 전도서의 그 여러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그 사람이 스스로의 도덕적 능력 아니면 그의 의지적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서 좀 처신을 해라. 이런 식의 이 내용이 지금 전도서가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가장 중요한 전제를 끝부분에서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능력, 또 우리 스스로의 선한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는 인간이 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치심, 도우심,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여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이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 말이 바로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것은 참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할 때 또 실제적으로 참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도 이 5장을 이제 잘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인간의 의지와 타락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내적인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올바른 순서와 또 근원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